네, 오늘 말씀은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잡은 것은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예레미야 11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는 총 21번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장에만 5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언약 개념을 가장 많이 강조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동원해 도우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은 동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게 사실 좋은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왜 듣기 힘들어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요. 네, 성경에서 이 여호와란 단어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쓰인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끊임없이 들렸듯이 이 당시가요, 그 암흑기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내가 있는가인 것이죠. 왜 우리들에게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그것은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그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요, 좀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길을 걷다 말고 귀뚜라미가 우네라고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아니 이렇게 소음하는 거리에서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세요? 할아버지가요 그렇다면서 가로수 나뭇잎을 들쳐 귀뚜라미를 찾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호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꺼내 길에 던졌다고 해요. 그러자 길을 걷던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동전 떨어지는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돈 소리에는 청각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겠죠. 나의 귀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아니면 돈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인 거죠. 제가 어제 그 양육교사 모임에 가서 어느 그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혼한 지 20년 만에 다시 합쳐서 남편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양육 이끌어 주시는 그 권사님께서 물으세요. 지금 삶이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연도부터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남편과 다시 가정을 합쳐서 살으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가정을 합치고 불편해 보이는 길을 걷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라고 했어요. 이 듣다라는 말 자체에요, 순종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라는 것은요,
공동체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벽 큐티 말씀, 수요, 금요, 주일 설교 말씀이나 구역 모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인정 중독자인데 계속 제가 인정받는 환경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제 자신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 허락이 되었고 때때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시는 것임을 봐야 되는 것이겠죠.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 맞지 않는 상황,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3, 4절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것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에요 저주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나의 눈으로 보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언약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나님은 쇠풀무라고 하셨거든요. 이 쇠풀무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풀무불에 담금질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전개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강하고 단단한 존재들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거겠죠. 강하고 단단한 존재로 나오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순서는요,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다음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말도 안 되는 은혜만 주셨을까요?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우리가요 이 아멘이라는 말을 언제 이렇게 아멘이라는 말은요, 확증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믿음의 보증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아멘이 쉽게 되어집니까? 나의 원함이 극대화될 때 아멘이 쉽게 나오거든요. 이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언약을 지키셨거든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줄게. 근데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언약은 쌍방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겪었던 혹독한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보다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쇠풀무는 무엇입니까? 환경 상황, 사람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쇠풀무라는 것이 한쪽으로는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 허락된 연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야 합니다.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요, 야, 너 유다 땅, 남유다 땅 구석구석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시 유다 땅은요,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서 영적 어둠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레미야가 축복의 말씀만 전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환영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많은 모욕과 핍박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긴 세월 동안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어디였겠습니까? 핍박과 거절과 모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겠죠. 예레미야에겐 이런 곳들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거겠죠. 예레미야가요, 근데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거든요. 왜 전했겠습니까?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말한다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곳들로 나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을 찾아가신 내용이 나오는데, 책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악과를 딴 것은 하와인데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 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게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나 학자나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건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구속의 개념인데, 그렇게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한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와가 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먼저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와를 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가정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내가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정말 여기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결국은 내가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린다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저도 어제 나눔에서 그렇게 올렸지만 이제 저는 딱 정해놓은 거 그 틀을 안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매주 신방 가는 것도요, 딱 정해놓기만 하고 그곳이 아니면은 저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정말 이 아들이 술을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요. 네, 그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외면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그 집사님이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다른 방법까지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는 목요일마다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이 있는 곳을 저도 이제 매주 찾아가기로 하는데, 근데 저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맞죠. 왜냐하면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이 들리기에 가서 전해야 하는 나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는 어디입니까? 요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하고 끊임없는 경계를 잘 듣고 지킵니까? 아니면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 척만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들에게는 저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듣기 원하며, 쇠풀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순종하기 너무 가혹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주시는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정말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에 정말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가기 싫었던 곳들이 어디겠습니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돌에 맞고 피팍이 있고 모욕이 있고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 간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인데, 저에게도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가고 싶지 않은 곳들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 가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라고 하시면 가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